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차가운 날씨 가운데도 길이 미끄럽습니다. 이 길이 미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 붙들고 주님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은혜 아시오매 그 맞춤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싸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결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사로잡힌 은혜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31절. 어제 무슨 말씀이었죠?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군사들을 사울이 좀 조기에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 자기 어떤 공명심을 위해서 강제로 금식하도록 맹세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피곤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요나단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꿀을 찍어 먹어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상태가 되었고, 요나단이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께서 뭔가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먹어가면서 전쟁을 치렀다면 더 효과적인 전쟁을 치루었을 건데, 뭐 그런 이야기가 어제까지 살펴본 이야기였어요. 그죠? 자, 31절. 그날에 백성이 믹마에서부터 야엘론까지 이르기까지 블레 사람들 초성으로 전쟁은 승리해서 승리 행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심히 피곤했다. 왜요? 전쟁 치르는 것도 있지만 또
먹지 못하고 사울왕이 오늘 저녁 저들을 완전히 보복할 때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라.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또 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 약속한 거니까 그것을 지키려니까 배는 고프고 전쟁은 치러야 되고 그들이 심히 피곤한 상태, 심히 배가 고프고 지친 상태더라. 자, 이제 32절에 이제 저녁 때가 되었어. 이제 그들을 어느 정도 물리쳐서 밥을 먹어도 되는 때가 되었어. 자, 백성이 이에 탈취할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라. 자,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율법 생각할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어미소와 송아지를 같이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따질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소가 그 어미소와 송아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보면은 분명히 레위기 22장에 어미소와 송아지는 같이 삶지 마라. 같이 엄마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는 것은 그거는 너무 잔인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양도 먹었겠지만 아마 어미소와 송아지 구분하지 않고 배가 고프니까 마구잡이로 먹는데 또 뭐까지? 피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쏟아버려야 되는데 그것조차 먹으면서 범죄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자, 이게 누구의 실수입니까? 백성들이 잘못이면 아니죠. 사울왕이 잘못된 명세를 강요해가지고 백성들을 지치게 하고 배고프게 만들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양도 소도 송아지도 엄마 소와 송아지 소도 같이 잡아먹으면서 또 피는 하나님 앞에 쏟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다 먹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원들이 병사들이 범죄케 한 것은 한 지도자의 잘못된 강요된 맹세 때문에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왕이 전쟁을 치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전쟁이 뛰어들었다가 위기를 만나가지고 600명밖에 남지 않으니까 또 어떻겠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막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또 전쟁을 이제 치르는 것을 요나단 때문에 막 승리하고 있어요. 사울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요나단과 그 백성들 때문에 승리하고 있는데 승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묻으려고 처음에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랬다가 이 전쟁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에봇 물을 필요도 없어. 그렇게 또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빨리 전쟁을 끝내서 이 전쟁을 내가 승리했다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백성들로부터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묵지 마라. 강요하고 맹세를 받아내서 백성들을 심히 피곤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소와 송아지를 함께 잡아먹어서 레위기 22장을 범하게 하고 또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범하여서 백성들로 범죄케 한 왕이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거 율법을 어겼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백성들도 아무리 바빠도 피는 쏟고 어미소와 송아지를 함께 잡는 하나님 말씀에 검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어. 너무 배가 고프니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울왕이 잘못한 거잖아요. 이제 큰 돌을 4개로 굴러라. 아무 데서나 땅에서 잡아서 그렇게 피채 먹지 말고 도리에서 이 소나 양을 잡아서 거기서 피를 하나님 앞에 쏟아버리고 나머지 먹도록 하라. 이런 말이죠. 34절 사울이 되내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나 양을 이리로 끌고 와서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그 지정된 장소에서 피를 쏟고 먹게 하였더라. 갖게 하였더라. 자, 35절입니다. 35절에 보면 좀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 드리는 모습도 보아서 그죠? 아마 첫 제사는 아닐 것인데 성경에서 왜 35절에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하였는가? 그가 율법적 규례대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더라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지만 왕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실수하는 모습이 있었어, 그죠?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피도 먹고 이러니까 다시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물론 우리가 잘한 것은 칭찬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처음 쌓은 제단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 사울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36절을 봅시다. 또 사울이 욕심을 해요. 이제 음식을 먹었으니까 밤에 계속 공격해가지고 적들을 더 몰아내자는 거예요. 이 사울이 참 자기 명예를 위해서 굉장히 욕심내는 모습,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성급하게 강요된 맹세를 받아서 배고프게 만드는 것도 참 잘못됐지만 또 밤에 계속 추격, 이제 먹었지, 그러니까 계속 밤에 달려가서 적들을 물리치자, 그렇게 또 제안합니다.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 지금 승리하고 있으니까 계속 가서 몰아붙이자는 것이죠.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그렇게 하자니까, 왕이 하자니까 또 백성들은 따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뜻을 물읍시다. 처음에 전쟁 시작할 때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 전쟁터에 들었다가 적들이 몰려오니까 군사들 다 터져버리고 600명만 남는 위기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이 안 오니까 또 급신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자기 딴에는 구한다고 제사 드린 거, 그것이 큰 책망받는 실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제사장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 밤에 전쟁해도 좋은지 물어봅시다. 36절도 사울이 먼저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밤에 우리가 계속 추격해야 되는지, 백성들이 피곤하고 좀 쉬어야 되니까 쉬어야 되는지 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해야지 정상이겠죠, 그죠? 사울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서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뜻을 물읍시다. 우리가 처음에도 그렇게 해서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37절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계속 추격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문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쪽에서는 볼 때는 이 지금 사울의 그 마음속에 자기 공명심 때문에, 자기 명예형 때문에 자기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욕심을 부리니까, 내가 공명심 때문에, 내 명예심 때문에 또 백성들을 지치게 이 밤에도 추격전을 벌이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스탑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내 문제로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38절에 보면 사울은 또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쉽게 말해서 38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르러와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문제가 발생하거나 스탑이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사울왕은 자기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휘관들 모아놓고 너희들이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 누구이든지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또 상대방 쪽으로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울왕의 모습이 또 보여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지금 사울왕이 계속 실수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죠? 내 인생에 이 사울왕 같은 모습은 없는가? 내가 잘못해놓고 백성들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잘못 결정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없는가? 내가 뭔가 잘못 결정해서 우리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것은 없는가? 항상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들 자신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죠? 지금 사울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자기 공명심으로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전쟁에 계속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허락지 않으니까 이건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일어났을 거야. 그 사람을 찾아보자고 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으로 사울왕은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자, 39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또 성급한 맹세를 합니다. 이 사람은 좀 성질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맹세해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요나단일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지금 이 일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지 그 원인 행위가 요나단일지라도 나는 요나단을 죽일 것이라고 또 성급하게 함부로 막 이유를 내뱉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의 승리 원인이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거든요. 사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는지도 모르고 그 요나단조차도 자기는 죽일 수 있다라고 또 백성들 앞에서 선포해요. 그때 그 다음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백성 중에서 한 사람도 대답지 않더라. 이것은 무슨 의미죠? 이미 요나단이 아버지 명령을 어기고 꿀을 먹은 사실을 알고 있는 백성들도 말할 수 없는 침묵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하나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요나단까지도 죽이겠다는 그 사울왕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 침묵의 항의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다 하고 박수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참 뭔가 잘못하고 있다. 침묵으로서 그 잘못을 지금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더라. 40절.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이 돼 너희는 저쪽에 있고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이쪽에. 그래서 자기가 제비뽑기 방식으로 한 죄인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지만 이 제비뽑기 방식도 과연 하나님이 허락한 방식인가는 우리가 한번 퀘스천 마크를 찍어봐야겠죠. 왜? 사울이 지금 계속 실수하고 있으니까.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였더라. 42절.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여주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했더라. 그래서 이 제비뽑기에 사울과 요나단이 뽑힌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지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지를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찍고 싶어요. 자, 42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이 뽑혔으니까 이제 내 아들인지 사울인지 누가 잘못인지 그 제비뽑기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혔대요. 나는 이 제비뽑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사울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울이 뽑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단이 뽑히도록 허용하셨다고 그럴까요? 또 한 번 잘못을 실수를 보면은 사울왕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사울왕을 보시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범인을 찾아내려면, 진짜 누군가 잘못하고 있다면 사울왕을 뽑아서 바로 너다 하고 만백성 앞에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단이 뽑히도록 하셨대요. 자, 4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가 말하라. 뭔가 네가 뽑힌 거 보니까 너 뭐 잘못하는 거 있는 것 같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어쨌든 왕이 명령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는 꿀을 찍어 먹은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하니까 요나단이 말하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 명령을 듣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죽을 죄임은
죽겠습니다. 참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44절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 왕으로서 말한 것이 있으니까 내 아들일지라도 죽일 것이다 했으니까 요나단이 잘못한 것이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너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전쟁의 영웅 요나단을 감히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쪽에서 결코 요나단을 죽일 계획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실수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길 원하라.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니까 너 죽을 수밖에 없어 하고 또 함부로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일을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백성들이 말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45절 보십시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는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 영웅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한 이 요나단을 어찌 죽이겠다고 합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하시는 안 됩니다. 왜?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옛날 성인 동사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게 한 전쟁의 영웅인데 어찌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승리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 전쟁을 요나단의 여호와의 신앙 때문이라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 편에 그 사람을 누군가가 죽인다면 그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백성들이 참 지혜롭게 말해요. 그는 오늘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는 일을 지지해 주었고 그가 치르는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고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역한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칼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용감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거꾸로 보십시오. 이 사울왕은 뭔가 어리석어요. 자기가 한 맹세를 또 백성들 앞에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아들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전쟁에 승리한 요나단까지도 죽이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실수하기 시작하면 그 실수가 계속 연결된다고. 지금 이 사울왕의 실수를 보십시오. 13장에서 전쟁을 함부로 서두르다니 위기를 만나는 실수를 했죠. 그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 드리는 실수했죠. 또 그는 자기 공명심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밥도 먹지 말고 전쟁 치르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을 심히 피곤하게 하고 오히려 전투력을 상실케 하는 그런 실수를 했죠. 이 요나단이 알지 못하고 꿀을 먹는 실수를 하게 만들고 백성들은 전쟁에서 전투력을 상실한 채로 피곤한 상태로 전치를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날 밤이 되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허겁지겁 소와 송아지를 같이 먹는 또 피채 먹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그죠? 또 묻지 않고 또 전쟁에 나가려고 밤에도 계속 자기 공명심으로 전쟁 치르자고 우겨요. 그런데 제사장이 말려서 하나님께 묻자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이 모든 일들을 나 때문에 일어난 일으로 하고 자기를 살피는 그 어떤 시간으로 갖지 못하고 또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고 또 그는 이렇게 죄를 찾아내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단이 나오니까 전쟁의 영웅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죽이겠다는 사람이 사울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된 실수가 반복되고 이어지는 것, 이거는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 인생에도 뭔가 한 번 실수가 아니라 계속 잘못된 것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스탑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한다는 것을 이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도 백성들이 지혜로워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과 동력한 사람 죽일 수 없다고 말려서 겨우 요나단을 살리는 일이 오늘 말씀에서 45절 말씀이었습니다. 46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거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오늘도 내주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